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주인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창조 되심과 구원의 주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언제나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들 속에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되 그냥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었으니 내가 내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에 거론되는 중요한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간 이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죠. 자,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의 가정이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곳 성도들의 정기 집회 장소로 제공되고 그곳에 모인 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군가니까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빌레몬을 생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다가 책임자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꾼들이 바울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빌레몬은 그런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책망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빌레몬을 향한 이 바울의 말 속에 소위 말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정감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몇 구절 안 되는 이 부분만 읽는다고 할지라도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그 생각을 우리가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감사가 빌레몬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빌레몬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나의 하나님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하면 그러면 너의 하나님도 있습니까? 예, 이건 뭐 이사야서 7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내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기도 해요. 하는데 이 너의 하나님과 대비되는 배타적인 의미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 60번 이상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시편의 패턴을 따라 가지고 이 말을 쓰는데 왜 이 말을 쓰는 거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이 용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친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이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부터 터져나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성도다움이 사도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개교회를 넘어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함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일이 개인이나 개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그분의 모든 종, 다시 말해서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간에 모든 자들의 기쁨과 위로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담을 나타내면 그 성도담을 나타낼 때에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들것교회 교인들이 보고 자랑하고 저분 정말 믿음이 좋아라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우리끼리 그거 나누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시민권을 두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 자부심은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자들은 개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고방식이. 예를 들면 기도도 믿음의 행실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자연의 어떤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자기의 어떤 그 모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과 시선이 언제나 자기 주변에 맴도는 것. 여러분들 이걸 갖고 과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이 우주가 엄청나게 지금 대충 지금의 어떤 이 과학으로 170억 광년 지금의 과학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조했다. 창조했다라는 것은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크고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찬송가도 나오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게 성도의 존재인데 늘 자기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먼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주가 어떻고 자연이 어떻고 업을 성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피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그 광범위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옛날부터 이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라, 세밀하게 해라. 그 구체적인 거, 세밀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기도는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갖고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모든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군요. 저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거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 거예요. 복음이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장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력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실망하기도 해요. 어떤 자를 책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빌레몬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 빌레몬.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기억,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리는 것 아니에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 주고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그 말을 해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억하라고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성도 생활을 하는데도 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상기해야 비로소 뭡니까? 믿음의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왔는지 기억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꿔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기억하고 감사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빌레몬의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십자가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보통 믿음과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해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을 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와 성도들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예?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신앙을 배워요. 주님 사랑해요. 뭐로 증명해요? 뭐로 증명할래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아니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얘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동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양으로, 이 사람은 염소로 갈라지게 되었을까?
전체 읽어보시면 양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냈어요. 염소는요,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이 비유가 종말의 심판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패자 부활전 없어요. 여기서 탈락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갖고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심판하시는데 사람을 이렇게 갈라버려요. 한쪽은 자기 오른편에 있게 하시고 다른 쪽은 자기 왼편에 이렇게 서게 했어요.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공과 실패로 가르친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와 게으른 자를 그렇게 갈랐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갈라놓고 그 이유를 말씀하니까 양쪽에 다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걸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상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상, 오래전부터 그냥 흘러내려온 게 뭡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착하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라는 그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읽어보면 오른편에 선 사람이나 왼편에 선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의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들에게 내려진 큰 판결의 이유였어요. 주님은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양들이 의아해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서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앞에서 말은 빠져있지만 그거죠.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서 영접하였으며 주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서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이야기죠. 이걸 구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주 말했던 약자 보호법. 왼편의 선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그들이 왼편에 서성을 말씀합니다. 차이는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예상에 빗나가는 것. 사람들이 시험을 앞두면 다 예상 문제 뽑아요. 뭐 혼자든 아니면 뜻맞는 친구와 함께하든 밤새도록 예상 문제를 뽑았는데 시험지를 받아들은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다 하얘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 시험이야 다음 기회에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판결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패자 부활전 없다고. 두 번 다시 기회 없는 그 판결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왼편에 선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왼편에 갔을까? 더 놀라운 것은 악행을 저질렀거나 암묵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 선고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심판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뭡니까?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네 전도 몇 명 했는데, 네 봉사는 어떻게 했는데, 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네 음주운전 했느냐, 교통 벌칙금 낸 적 있느냐, 이런 것 하나도 안 물으셨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누구에게로 향했는가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옛날에 부산 해운대교회 갔을 때, 늘 다락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하는, 밥만 먹고 올라가고는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고 그지껏 내려왔어요. 니 맨날 여기서 기도해갖고 뭐 하는데? 밖에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해야지. 내려왔어요. 근데 한 달이가 두 달이가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만 하늘에 올라갔다 오시는 분 없잖아요. 바울은 삼층층에 갔다 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환상적, 이거는 저쪽에서 허락해갖고 뭐 옛날에 그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하늘에서 뭐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 거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 너희들 귀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 눈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 생각하게 만들었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 만드신 자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삶,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과 이 사랑의 행동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주님께서 아실까? 예. 안 놓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행동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그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이야기가 여기 와갖고 우리들의 그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자체가 뭡니까?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 몰라 하고 내 몰라라 하고 그냥 난 그냥 산에 올라가갖고 기도나 할래.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별한산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거기 신령하게 했는데 거기에 초막새 짓자 하니까 하늘 소리 나잖아요. 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 내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현상들, 세상의 현재의 현주소를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신앙은 이런 속에서, 이 속에서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빌레몬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네시모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이 오네시모에게도 너의 사랑이 베풀어지길 원하는데, 물론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그것만 염두에 뒀겠어요. 신앙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그 사실. 이건 바울뿐만 아니죠. 사도 요한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딱 노골적으로 딱 깨갖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말이다. 네 곁에 있는 네 형제 하나, 자매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찢고 볶고 막 싸우면서 어떤 때는 그러면서 거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니 왜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면 뭐 기도만 하면 되지. 예?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사람을 향해져 있어.
제가 지난주에 빌레몬 처음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그 말씀드렸어요. 그냥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창출한 코이노니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과론으로 보면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표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까지의 편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보면 빌레몬은 분명히 바울의 그 생각대로 했을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뭐 요즘 뭐 선한 영향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앞서도 말했지만 빌레몬의 선한 영향력이 자신과 그의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과 함께한 그 성도들만 당신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라고 번역한 이 아나페파 우타이, 이거는 뭐 휴식을 주다, 생기를 얻게 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생기를 얻게, 성도들의 생기를 네가 얻게 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막 또 찾아요. 이 교회사를 이 전공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참 힘들었는데 이 빌레몬이 그들을 위하여 헌신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들이 삶에 다시 생기를 얻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사람들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태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제는 뭐 고향이라고 기억도 제대로 잘 안 납니다만은 위성 성광교회가 제게 어떤 그 영향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때 제가 거기 다녔어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뭐 싸우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1년간 제가 그 채 1년도 만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것에 계신 우리 그 성도님들이 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친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저런 모습이라는 그 사실이 뇌리에 박히는 것. 제가 만약에 처음 교회 나갔는데 대판 싸우는 교회들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구나. 잘 싸워야 이게 싸우는 거 잘 배워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서 있었던 그 교회. 교회의 모습은 저래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하나의 자리 잡는데 영향을 끼쳤던 것이 그곳에 계셨던 그 장로님들이었고 그곳에 계셨던 그 교인들이었어요. 생기를 얻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행함들, 그 사랑의 어떤 그 열매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믿는데 생기가 돋도록 하는, 살면서 그 기쁨이 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속한 공동체의 마음에 생기를 되찾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다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 셈이요. 그리고 이 헬라어 어선대로 하면 마지막에 형제여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마디 형제여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자신이 위로받았음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한 줄기의 위로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갇혀 있는 사도에게는 한 줄기 위로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위로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까지. 진짜 날아가겠어요? 하나님까지? 예. 욥께서 그 얘기를 하죠. 욥이 이 고발자, 사탄, 이 고발자, 그 하나님의 의전에 오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땅을 두루 다녔다 했는데 내 종 욥을 유심히 지켜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고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에다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욥 같은 믿음도 없는데요. 욥 같은 믿음 어떻게 우리가 가져요? 여러분들 욥의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욥은 자기 믿음에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성도는 하나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공유하는 자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되고 기쁨이 되고 나와서 하늘의 뉴스거리가 된다라는 그것을 생각한다라면 이 사시는 것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에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시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신앙으로 했던 그 행동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는 것 없다. 헛수고 하는 것 없다. 세상에는 헛수고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헛수고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위로고 격려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의 그 모든 그 행동 그 자체가 하늘의 뉴스거리가 될 만큼 그것이 퍼져나가는 범주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넓고 크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고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하면 미소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에 우리들도 놓일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자부심이 되고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